이번 주도 본문이 조금 깁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유인물을 통해서는 꼭 이 1년 365일 52주가 되는데 이 주에 그 앞에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반편이 기도입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 집어넣고 그 말씀을 이렇게 읊조립니다. 그렇게 읊조리니까 내가 기도하는 상태가 되어지면서 우리 힐링로뎀교회가 올해 목표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주신 표가 내게 다시 한번 읊조려지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방향이 생겨지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걸 자꾸 점검하게 되고 다시 한번 갱신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되게 된 것을 보면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도록 하는데 또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었던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읊조리고 묵상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묵상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묵상이라 하지 않냐고 명상이라 그럽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의 대체적인 일이 뭐냐면 자꾸 자신을 비우라라고 가르칩니다. 비우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빈집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떤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물 없는 곳을 다녔는데 쉴 곳을 찾지 못하다가 생각하기를 내가 나온 그 집에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자기 동물을 7을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집에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우는 게 아니에요. 명상하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미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바통을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 묵상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제일 부분에 누구가 나오냐면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 기도하는데 묵상하다가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밧다라남에서 부인 이 리브가를 취하여서 돌아오는 그 종이 돌아오는데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종이 지금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 2021년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미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해야만 됩니다. 기도하는 일이 없는데 일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면 누가 주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응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것을 받는 응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참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주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5월달을 맞이해서는 이 5월 오늘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5월달은 아까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의 달로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며 예배하는 한국교회의 그냥 규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무슨 절기를 의미하거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할 때 구약에는 꼭 뭐냐면 하나님이 세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세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지키는 것도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의 예배의 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이건 내가 주는 살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살에 떡이니 그러면 떡이 바로 내 살이다 그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에 천주교는 그걸 화채설이라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는 기념설이라 그럽니다. 기념입니다. 기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번 5월 달에 비록 기도의 메시지지만은 무엇입니까? 어린이 주일에 그 기념적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왜 이 제목을 잡았느냐 하면 오늘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성탄절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이 주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것들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들과 놀아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모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성경을 보다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얼마가 되냐니까 이 22절이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그랬습니다. 모세의 법대로라는 말은 레위기 12장에 보니까 오늘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있어지는 그 산후조리를 말하죠. 우리는 산후조리라고 그러죠. 산후조리가 40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일주일간 일주일이 부정하고 그리고 33일 동안 뭡니까? 그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질 않고 거기 이 산후조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40일이에요. 7일, 33일에 40일에 그 정결 예식의 날이 차니까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23절이죠.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금 성전에 왔겠지요. 여기 왔는데 이 예루살렘에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구 나오냐? 오늘 26절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36절에 보니까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과부지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도래를 말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궁극은
그리스도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성경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고 10절에 빌립보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행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장 오늘 25절 말씀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오늘 그가 무엇을 받았느냐? 중요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26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예수님 마리아하고 요셉이지요.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지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도 제목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야?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못 만나는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 필요하면 가서 구하고 필요 없으면 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기도자가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죽지 않는 거요.
그러므로 시몬이 지금 나이가, 육신적인 나이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는 노인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오늘 가장 중요한 방편인데, 기도에 뭡니까? 기도는 기다리는 거요. 그게 기도입니다. 무기의 이름이요, 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2장에도 우리가 계속 기도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찬송을,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므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정결이 끝난 다음에 관례대로 율법에 쓴 바 그 말씀대로 첫 해에 처음 난 난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그곳에서 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한 거예요.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이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축복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경건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뭡니까? 이 사람은 의롭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기준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랬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의롭다 하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건 뭡니까?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제1번에 놓아야 될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됩니다. 믿음이 없는, 믿음을 의뢰하지 않는, 믿음이 뭡니까? 의지하다,
의뢰하다, 우리는 신뢰하다.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죠. 그러나 더 정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놀라운 결국이 내게 나타나지는 것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 금방 그것이 오니까 그게 응답 아니고 우리는 응답을 오해하거나 응답이 아닌데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큰 낭패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육신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성령의 제시를 받고 성전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응답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나오면 보니까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인데 36절이지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랬어. 그가 결혼한 후에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어떻게 했냐? 과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가 됐는데 얼마나 사냐? 7회 7년 동안 살다가 남편이 죽었겠지요. 그러니까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나이가 84세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겁니까? 과부가 하는 일이 과부가 남편이 없으니까요. 여기 자녀가 있었는지 그런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어디를 떠나지 아니하고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금식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불러시켰지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그 금식하며 섬길 때에 그 음성을 받은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누굽니까? 여기 나오니까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요즘 뭐냐면 이때 뭡니까?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그 부모와 더불어 거기 같이 온 사람들과 더불어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누구냐? 그걸 그 옆에서 들었겠지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부분에 이제 이스라엘의 속량을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기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기도를 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 걸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몸이 늘 아마 병명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팠나 봐요. 그것도 사람들에게 뭐 하느냐? 굉장히 치명적인 아마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주께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3번 기도했다는 말은 그 일에 대하여 간절하게 기도했겠지요. 몸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 하더라도 몸을 낳으면 뭐하냐고요. 돈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많은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는 보리 자기가 이 세상에 연을 갖고 있을 과부요.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을 탁 받았단 말이에요. 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3번째로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학원복음화의 제목이 뭐냐면 미리 본 자입니다. 미리 본 자. 그리고 5월 달에 학원복음화는 미리 가진 자, 미리 가진 것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5주에 대하여 나옵니다. 우리 주보에는 지금 그 학원복음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약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보를 딱 보면서 그걸 한번 보란 말입니다. 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럼 오늘 보니까 바울이 미리 본 자가 받는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오늘 이 응답을 하나님이 바울이 받게 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이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하게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라는 거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전달하는 걸 복음이라 그래요. 다른 거 전달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것도 복음인데 그건 약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아기 예수가 지금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니까 그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알아보니까 오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말을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드로아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드로아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하여 봐야 돼요. 안 봤는데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전도지 들고 막 돌아다니다 그냥 누구에게 말했더니 그 사람 그냥 아이고 그냥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열어갖고 받게 하더라. 뭐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은 안 되니까 거기 내려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 우리로 와 도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개혁개정판은 곧 그랬는데 개혁판에는 즉시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다 받았는데 그 응답의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누디아를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사도행 10장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 힐링 로뎀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쩌다가 다른 교회 다니다가 문 열렸으니까 한번 와서 이 교회 뭐한가 하고 보러 온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전부가 뭐냐? 복음 전에서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수평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당에 가서 저 교회는 아주 좋아. 인테리어하고 강단이 너무 멋있어. 목사님이 우리를 재밌게 설교 잘해주고 얼굴이 미남이고 말을 잘해. 그래서 가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누디아는 무엇입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는 그래 탄생한 교회가 어디요?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했죠.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제자 야손입니다. 사도행 17장 6절에 보니까 그 앞절에 많습니다마는 발게하니 무담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야손이요, 그 살벌한 가운데 있는 전도하다가 지금 빌립보에서 와가지고요 또 전도하고 있는데 그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손이 그를 들였다는 겁니다. 이 제자예요. 이게 제자. 교회에 사람이 없다고 아이고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그냥 나가는 사람, 그거 제자가 아니니까 그래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못 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지지가 않아요. 오늘 그 데살로니가를 세운 이 야손, 그 환상을 보고 갔는데 지금 말하면 그 지형상 유럽이지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제자 브리스가 부부가 다 예비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세운 교회가 되어 고린도예요. 근데 만날 때 바울과 이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는 내용이 사도행 18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그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 사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같이 일하면서요 되어지는데 바울이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는지라. 이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전할, 내 이름을 전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는 바울. 로마에서 추방당해 나와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 있는 그리스도가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는 부부가 뭐요? 전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 목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가운데 있는데 뭘 모르고 전했냐?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전한 거야. 왜? 그는 성령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브루스가 부부는 그걸 아는 거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가 그 아볼로 목사님을 모셔다가 주의도를 더 자세히 가르쳤다 하면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기도의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해야 돼요. 교회에 나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 말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그 눈과 마음을 열어 줄 수 있도록 하는 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시몬이 뭐요?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만나면 끝, 그리스도 만나면 해결,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모든 문제의 모든 해답뿐만 아니라 응답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는 것. 그러니 내가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십계명을 돌비에 받았지만은 이걸 너의 마음의 신비에 내가 기록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된 곳에는 나는 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힐링로뎀 교회는 이제 무엇입니까?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한번 들어온 사람 바라보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무엇입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오늘 바울같이 드로아로 내려가는 밤이
환상이 보이는 밤이 내게 응답으로 오도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행동부터 하고 진행해 나간다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담겨지고 심겨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봉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봉사하지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봉사하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건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절대 건물 가지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4차 산업시대는 비대면 시대다. 이때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때가 기회다 이거입니다. 들을 사람은 듣는다는 거예요. 가짜들은 못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 많은 제사장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못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제사장들이 제일 첫 번째 사용된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요한복음 18장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중에 대제사장 앞에서의 예수님, 그걸 보면서 모르는 사람, 안 본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 엉뚱한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오래됐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 성전이 있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말고 다 흩어지리라. 그들은요, 저 헤롯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는데 저게 무너진다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의를 가른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건물, 교회당 건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때까지가 기도의 응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나타나면 응답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내 필요한 것 내가 갖게 되면 응답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건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빌립보서에 보니까 에바브로티도.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입니까? 도망가다가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 죽은 베드로. 오늘 이 부분 우리가 그 코바디스 영화 보면 나오죠. 코바디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코바디스 주인 그 제목이지 않습니까? 코바디스 도민에. 그럴 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고 그러던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모든 기도의 응답은 그리스도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구절 2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이 여기 나오는 시므온과 같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명상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사도행전 1장 4절을 우리는 기다리라, 우리가 기다리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기다린 걸 받고 난 다음에 하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임한 사실에 대하여 내가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한 것에 대하여 인식될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몬은 누가복음 2장 오늘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으로 이 아셀집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무엇입니까? 그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하여 얼마나 나이 많단 말이에요. 84세 된 노인이 시몬과 같이 곧 죽어야 되는 사람이 그 모든 부분에 있는 이것을 보려고 일생을 들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량없이 주시마 약속한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리는 그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오늘 이 세 사람, 시몬, 안나,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가? 이것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동일한 응답을 우리 삶 속에서도 확인하는 복된 여세 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이요 또한 가정의 달의 첫 주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기도의 응답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발견된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것이 바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힐링로뎀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고백되어지는 제자가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되어지는 그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전달되어질 때 참으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 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직 우리 사람을 주장하거나 건물을 주장하거나 인간 간의 관계를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제도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있는 교권이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